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늘 감사하는 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많은데, 지난번 재직회 때, 어느 권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재직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결정을 해주셔서 재직해 되신 모든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재직해서 그 결정했던 게 뭐냐면 타워를 준비해서 새로 오신 분과 또 시드니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마음을 좀 전해주자, 이래서 그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워를 하자 해서 타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타월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타월이 도착해서 오늘부터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 타월을 최초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집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던 집사님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저기 타월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근희 형제님은 참 굉장히 저번 주에 등록을 했어요. 저번 주에 등록을 했는데 그래도 드려야 되겠죠. 예, 저번 주에 드렸네. 이근희 형제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근희 형제님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마음에 쏙 드는 형제 같아요. 자세하게 제가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상당히 그 영적으로 성숙된 형제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생활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타워를 준비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국 처음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일들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을 전하는 뜻으로 타워를 드린 겁니다. 오늘 받으신 분들은 이 생각을 하고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타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이 참 좋았었고 소중했었고 아름다웠었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헤어지니까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타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만남과 헤어짐,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들에게 가장 흔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난 후에는 언젠가 또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31절, 38절은 그 이별하는 장면 중에서도 이 장로님들이 만나서 예전에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함께 만났던 그 장로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권면을 하면서 이 지금 마무리를 짓는 이 이별 장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자기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영적 감각, 이런 것들을 계속 종합해 보니까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을 어떻게 가장 보람되게, 가장 값지게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을 언제로 잡냐면은 오순절 날로 잡습니다. 오순절 날은 흩어져 있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전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이 이르기 전에 도착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색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생애를 마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이 만약에 내가 마지막이다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가기를 원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뭔가 좋은 걸 좀 남기고 가야겠다. 또 아니면 내 이름을 좀 뭔가 남기고 가고 싶다. 어떤 그런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데 지금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자기 생애 동안 가장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렸지만 생명을 살리는 최대의 효과가 있는 그 오순절 날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목숨이 위태로운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가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이 자기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절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이 있다는 것까지 아는 바울이 그 예루살렘 적진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는 분명히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잡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장렬하게 복음을 증가하다가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서둘러서 출발합니다. 서둘러서 출발해서 어디에 지금 도착했냐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밀레도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가 약 52km 정도 됩니다. 약 52km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척박한 그 시간 때문에 오순절날 이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하고 사람을 기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제 이 밀레도로 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같이 미팅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만나서 내가 과거에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한 말씀이 31절, 35절 말씀입니다. 31절, 3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그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몇 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냐면은 선교를 했냐면 20년 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년 넘게 선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하면서 대부분의 그 갔던 선교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곳에서 대부분 노말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개월 머뭅니다. 6개월 머물고 그곳에서
후임자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또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또 후임자를 세우고 떠납니다. 긴 곳이 1년이었습니다. 길게 머물렀던 곳이 1년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애착이 많은 곳이, 그래서 바울에게 애착이 많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6개월, 평균 6개월 머물른 그 모든 곳에 6개월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정이 묻어있는 그 구절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 문장에서는 뭐 쉽게 이렇게 그냥 읽혀지겠지만 문장을 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곱씹고 들여다보면 애정이 얼마나 했는지를 모릅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3년이나, 그 3년도 언제예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이치하다. 각각 사람들에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교회 통째로 이렇게 훈계한 게 아니라 모아놓고 훈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가서 훈계를 했습니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각 지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맞는 것에 맞게 훈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훈계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훈계하면은 어감이 좀 좋지 않죠. 뭔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느낌이 탁 들거든요. 어감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그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훈계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는 어떤 훈계를 말하냐면 자신이 몸소 모델이 되어서 자신이 모델이 되어서 그 모델을 보고 따라서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훈계하면은 그래, 그냥 당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모델로 해서 그 모델을 제시해주면서 실천하도록 격려해주는 아주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배운 것을 머릿속에만 그대로 담아두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찾아가서 경고하고 격려하면서 훈계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롤 모델이 되어서 그들을 실천하도록 했던 것들이 34절, 35절의 증거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 보면 35절 한번 보세요.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건 뭡니까? 그냥 한 일, 한 사건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말에
자기의 모든 행동에 이게 범사입니다. 모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롤 모델이 되어서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훈계는 바로 그 훈계입니다. 내 자신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대의 훈계, 유교의 훈계는 내가 하지 않고 권위를 갖고 무조건 시키는 강압적인 훈계지만, 성경이 말하는 훈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롤 모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따라서 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당신도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훈계라는 것. (34절) (35절에) 보면 그 롤 모델 중에 몇 가지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범사에 얼마나 많은 롤 모델이 됐는지 몰라요. 그는 직접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투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롤 모델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대표적인 롤 모델을 거기 지금 34절,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에 넘어갑니다. 롤 모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재물 관계입니다. 이 재물 앞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롤 모델이 안 됩니다. 재물 앞에서는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재물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돈 때문에 롤 모델이 안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런 롤 모델을 그대로 본보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 그대로 본받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재물에 눈이 어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용을, 모든 비용, 선교 비용 이런 것들을 자신이 직접 텐트 메이커가 돼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 손을 수고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직접 그것을 만들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롤 모델로 지금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세 가지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을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불태울 때 당시에는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그냥 우상만 세운 게 아니라 금이라든지 은을 갖다 이렇게 칠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곳들이 있죠. 우리 한국 같은 데도 보면 아주 보물 같은 그 불교 석가상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금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건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금이 탐나면 그 불상 하나 가지면 됩니다. 근데 그 금을 더 칠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녹여버리면 뭐만 남아요? 금만 탁 남습니다.
금만 남는데 사람들이 그 녹일 때 그 금을 굉장히 욕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불사를 때 그 떨어지는 그 금, 남는 그 금조차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숭배하는 이 시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만모니즘이 왕성해서, 황금 만능주의가 완성해서 이 물질을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의 본질과 그 덧칠해지는 그 물질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대충 섬기는 게 우리가 대충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으키는 데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품고 섬긴 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나요? 또한 이사야서 35장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사람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고 무릎을 굳게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무릎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훈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훈계를 잘 받아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에 몇 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야, 참, 오늘 이 말씀도 그 아주 참 매치가 잘 됩니다. 그 어느 집사님 보면 그 장로님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정확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만약에 그 장로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헌금 이렇게, 기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려, 이렇게 말만 했다면 그 집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지게 잘 하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하라고 막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모범을 보지 않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리죠.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직접 그렇게 살아가면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다운 그 모범을 보이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실천을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천이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을 드리려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흉겼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내 울음바다가 되고 맙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실 크게 울었다는 이 표현은 주체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말합니다. 서로 껴안고 목을 안고 이별의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가면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에 그 장로님들의 마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모진 고난을 함께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통곡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면서 이겨냈던 그날이 너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갈 때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줬던 그 스승을 생각하며 그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그 그리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배를 타고 멀어져가는 스승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은 울음바다가 되었지만 그들이 헤어지는 그 장소는 분명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장로들이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의 기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해서 30년을 사역했어도 사도 바울이 좋지 않는 사람으로 인각되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울지를 몰라도 멈출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통곡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만남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도 만났고 또 이 교회를 떠나 예배당을 벗어나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중요하지만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잘 갖고 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어갔을 때 헤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기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난다고 했을 때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순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떠난다고 할 때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만남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기회를 잘 관리하고 가꾸셔서 여러분이 떠날 때 만남이 너무 좋았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발견했다라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가식하고 또한 이별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